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 앞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책 중에서 개 중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14절 앞에 어떠한 말씀이 붙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정받는 일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죠. 인정받는 일꾼. 지금 마이크 소리가 잡음이 들리는데 모르겠네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일꾼,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가 인정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어느 사람이 평소에 대통령을 참 존경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와서 나라를 위해서 좀 직을 하나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러한 직을 주었을까?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동이 될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참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기쁘게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왜 우리를 일찍이 부르셨을까? 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잡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잡음이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일찍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른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4장에 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화면에 보셔도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갔더니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여기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이 나라에 뭐 장차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왕제도이잖아요. 그림에 보면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왕이 선출이 되어져 있는데 그 왕에게 이렇게 뭘 씌워주냐면 왕관을 그렇게 씌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관을 씌워줘요. 저렇게 지금 그림에 보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거죠. 또 여러분,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면 뭘 씁니까? 예, 월계관. 저렇게 금메달만 저긴 주네요. 보니까 은메달을 안 주고 이렇게 월계관을 그렇게 씌워주는 거죠. 저거 알고 보면 풀이거든요.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가지예요. 그게 뭔데? 그런데 그 관을 쓴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또한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관을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상은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간 사람들,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 바쳐서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부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들에게만이 관을 씌워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이 영광의 관을 하나님이 씌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영광의 관을 다 쓰는 감격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광의 관을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한 50년대 목사님들은 개털 모자 쓰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영광의 관, 마치 왕에게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마라톤에서 끝까지 경주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일꾼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관을 씌워주는, 영광 주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을 쓰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관을 쓰는 인정받는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두 가지 덕목,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하나는 해야 될 것,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말다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일꾼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말다툼을 못하게.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다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다툼이라는 말의 뜻은 헛된 논쟁, 쓸모없는 논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하는 과거의 중세시대 있잖아요. 중세시대에는요, 많은 이 사제들이, 신학자들이 쓸모없는 논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이게 논쟁이에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천사가 바늘 끝에 왜 앉아요? 앉기는. 근데 그게 논쟁이었다고요. 또 이런 논쟁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될 때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금으로 된 거기 그릇에다 이렇게 물을 뜨는데 그 물을 성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물하고 달리 성스러운 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물이니까. 근데 그 물 위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논쟁이 뭐냐면,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지냐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지냐, 이게 논쟁이에요.
뚜껑 닫으면 되는 걸 뭘 그거 갖고 논쟁을 벌여요? 하리가 거룩해지냐? 성수가 더러워지냐? 이 논쟁, 이 쓸모없는 논쟁으로 그냥 중세 교회들이 막 매어 있을 때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타락하고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게 중세 시대의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다툼이에요. 쓸모없는 논쟁. 쓸모없는 논쟁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쓸모없는 논쟁이 되어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왜 저 사람은 주일 오후 예배 안 와? 왜 저 사람은 구역 예배 안 오는 거야? 왜 저 사람은 교회 봉사 안 하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는, 평가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말다툼으로 갈 대단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거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무릎이 약한 사람 보고 무릎이 막 아픈 사람을 향해서 너 왜 달리기 안 해?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게 너는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왜 뭐 하고 있어? 왜 일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요. 물론 신앙에 게으른 사람을 위하여 권면하고 또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계하라고 하는 말다툼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특별히 이 말다툼에 주의해야 돼요. 말에 주의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이상하게 흐르고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꼬리 붙잡고. 원래 열심히 하다가 찬송 부르고 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너 왜 회비 안 내? 다음에 낼게. 넌 맨날 늦어. 뭐 이러면서 말다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아주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런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샀어요. 당회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본당 왼쪽에 놓을까 오른쪽에 놓을까, 이것 때문에 논쟁을 막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왼쪽에 놓자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놓자는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결국은 교회가 두 쪽 났대요. 왼쪽 파와 오른쪽 파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평신도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이 신약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2000년 흐르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이렇게 헛된 쓸모없는 논쟁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그것도 교회 일꾼들로 인하여 그 확대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헛된 말다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은 뭘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다툼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잡고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설교를 묵상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심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자주 해야죠. 원래의 때나 구역 예배 때 모여서 정치 얘기, 또 주식 이야기, 음식 이야기, 네 옷 어디서 샀어? 뭐 이런 얘기들, 너 머리 어디서 했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이젠 지양하고 일꾼들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회 모임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보다는 말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죠. 말씀은 안 읽고 온갖 쓸데없는 회의를 통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일꾼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야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미용실이냐 이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 이야기 하십시다. 어느 집이 맛집이냐 이런 얘기 말고 말씀 이야기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은 뭘 하지 말라 그랬죠?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하면은 말다툼, 헛된 논쟁하지 말고 말씀 읽는데 더 열심을 내라 이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 많이 해야 되지 그런 논쟁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소홀히 하고 헛된 논쟁, 말다툼만 가득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말다툼하지 말라, 어미 명하라, 그 다음에 이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 하나도. 말다툼은. 그 다음에 뭡니까?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요. 구역장이랑 부구역장이랑 구역 예배 드리다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둘이서 말다툼하면은 구역 식구들이, 듣는 구역 식구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회장과 전도회 총무가 이거 저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된다 실컷 얘기하면 전도회에 임하는 사람들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듣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당회가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소리 지르고 막 싸우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죽어라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함께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다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자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경건하지 아니한다는 건 세상 사람 돼버린다 이 뜻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들 하다 보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야기 많이 하라 이 뜻이죠. 마지막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 같다고요?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간다. 여러분, 악성 종량이 뭐예요? 오늘날 암이잖아요. 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악성 종량이 말다툼, 헛된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거 하면은요, 이런 얘기들은 악성 종량과도 같아요.
온 주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다툼, 논쟁, 소모적인 논쟁, 이러한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참 하다 보면 교회는 세속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악성 종량과도 같이 퍼지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 줍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일 없어요. 기다려 주기를 바랍니다. 동대문 중앙교회 당회장이 전데요, 제 뜻대로 다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제 뜻대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뜻대로 교회가 잘 됩니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툴 게 없다고요. 기다리고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니까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를 휘말려 버려서 막 논쟁, 쓸모없는 헛된 논쟁들을 막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더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니까 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견고히 붙들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망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말 해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앞으로. 안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소모적인 논쟁, 맛집 이야기, 명품 이야기 이런 거 다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에 느낀 거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일꾼들을 내년에 임명을 합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에 그 일꾼들을 임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 장로, 권사, 집사들 아니십니까? 또 교회 여러 가지 일꾼들,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을 맡으실 겁니다. 그 일을 맡을 때에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인정받는 일꾼으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 주의 일 할 때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 그냥 있다가 말지 말고 억지로 떠맡지 말고 그래 기왕 맡은 일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돼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말다툼하지 말자 그랬어요. 헛된 논쟁하지 말자고. 내년에는 여러분 전도에 모이거나 구역에 모이거나 끼리끼리 모여있을 때에 쓸모없는 논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농담 중에 회의가 길면 교회가 회의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회의가 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당회 엄청 빨라요. 요즘 당회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럽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회의가 길면 회의적인 교회가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에도 그런 소모적인 논쟁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십시다.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일꾼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천국 가는 그날에 그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쓰여주는 그 의의 면류관을 다 쓰는
감격의 시간들을 맛보는 우리 동대문 정교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찍이 선택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길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찍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게 되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다툼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도 세워질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